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라이프치히에 살면서 항상 뭔가 좋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막데부르크의 엘베강처럼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큰 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내 중심부에 멀지 않은 여러 개의 줄기의 하천들이 있지만 막데부르크처럼 이렇게 큰 강 위에 뭔가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비치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프치히에는 그것만큼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 바로 호수들이 참 좋습니다.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친구들끼리 해수욕장을 가듯 방문하는데요. 저도 몇 해 전에 지인들과 호수에 피서를 즐기러 갔습니다. 하나 그림 보여주시면 이거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패든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스탠드 패든 스탠드업 패든 우리 유이나 뭐 레아나 이런 친구들도 그렇게 뭐 한국말 하다가 그런 단어 하면은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딱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여기 스탠드업 패든으로 몸을 맡겨서 호수 중앙까지 갔어요. 그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는 소음 속에 살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물가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가 정말 바람 한 점 안 부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핸드폰으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쓴 것에 비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주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저절로 패드 위에 완전히 누워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고 또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살에 비치는 그 물 반짝반짝거리는 그 호수를 감상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 호수가 하늘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보석이겠다. 세상의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크기는 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지 않겠어요? 그러면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큰 보석을 가지고 있고 아니 거기 위에서 이렇게 누울 수도 있는데 뭐하러 그 조그만한 거 가지려고 이렇게 애를 쓰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무엇이 가장 빛나는지 차이가 있겠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별로 빛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것보다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빛나는 보석일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눈에 가장 빛나는 보석은 바로 다양성과 포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대림절에 묵상하면 좋을 네 번째 빛, 이 세상을 비추는 네 번째 빛은 다양성과 포용입니다. 함께 네 번째 불빛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빛, 우리 내 삶을 비추는 빛, 어떤 거였죠? 첫 번째 빛. 복습. 첫 번째 빛은 말씀의 빛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빛은요, 어두운 세상 구조를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희생의 빛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나눴어요. 어떤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출 수 있을까? 우리의 빈 자리가 우리의 영혼을 비출 수 있다고 했죠. 마지막 네 번째 빛, 오늘 다양성과 포용의 빛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요나 이야기를 통해 왜 다양성과 포용이 세상의 빛인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빛나는 보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선포해야 했던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일상이 된 폭력적인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를 참아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요나를 보내 경고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적대 국가였던 아시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 민족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멸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나라에 가서 혹 말씀을 전했다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회개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징계를 철회할 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했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요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요나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말이죠. 그 요나가 헤아리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요나 4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표현은 아낀다라는 표현이죠. 아낀다. 아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동사로 후스라고 읽는데요. 그 뜻은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도망칠 때도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며 분노할 때도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보며 눈물 흘리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분에 지나지 않는 자기의 알을 마치 전부인 양 여길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고 때론 더 위험하고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보다 말입니다. 이런 신앙, 한 조각에 불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게 전부를 아는 것 양 여기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간단하게 편협한 신앙이라고 오늘 칭하겠습니다. 편협한 신앙이 꼭 이르게 되는 결과가 있는데요. 바로 죄악이죠. 어떤 죄악이냐면, 넘겨주시면 바로 독단과 혐오입니다. 정리할게요. 조각밖에 안 되는 부분적인 자신의 신앙을 전부인 양 여기는 그런 편협한 신앙이 이르게 되는 죄는 분명히 독단과 혐오입니다. 요나의 행동을 보면 그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도망쳤죠. 그리고 도망가는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 결국 바닷속에 던져지잖아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내가 따르지 않았구나 하고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긴 하는데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장면에서 뭔가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바로 우리 요나 3장 3절과 4절을 읽을 건데요. 3절과 4절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먼저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오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또 4절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3절과 4절 사이에 날짜에 주목해 주시면요. 니느웨는 어떤 성읍이래요? 둘러보는 데만 얼마 걸린다고요? 사흘이 걸린대요. 둘러보는 데만. 그런데 요나는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마음속으로 제발 듣지 마라. 어떻게든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정도 없이 공감하는 마음도 없이 대충 전했다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 뱃속까지 갖다 들어왔는데 이 상태인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독단과 혐오가 얼마나 강했으면 니느웨로 오는 그 짧은 기간 사이에 참회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결국 이렇게 요나가 대충 전했는데도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랬더니 요나의 반응이 참 어이없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었을 때 이러하였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싫어하고 성내며 1절 2절 보여주시면은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비아냥거림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거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그 청소년들이 엄마를 괴롭히려고 막 일부러 자해하는 말을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가 기사회생했다는 사실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떤 한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으면 기뻐하지 못할 망정 박수라도 쳐줘야지 요나는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더라도 다른 민족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멸망을 면했다는 사실이 어쩜 이렇게 싫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시험에 딱 떨어졌어요. 근데 규찬 형제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막 시험에 딱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막 규찬 형제가 하나님께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요나가 아무리 성경 이야기라고 해도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요. 유대인 말고 이방인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편협한 신앙이 그러하여금 이 느느웨 사람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던 것이죠. 독단과 혐오의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물고기 뱃속의 체험까지 사라져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잠시요. 이게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네, 한 페이지가 사라졌는데 잠시만요. 요나는요, 선지자로서 꽤 풍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지식이 있었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사 드려야 돼. 구원받기 위해선 율법을 지켜야 돼. 전혀 틀린 말 아니죠. 옳은 지식이죠. 하지만 이 지식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정말 작은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조각에 불과한 자신의 지식이
마치 전부인 양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안 지켜? 너 멸망해야 돼. 독단과 혐오, 나아가 그들을 해치는 데까지 이릅니다. 자신의 지식이 전부인 양 하는 편협한 신앙은 결국 독단과 혐오를 낳습니다. 2016년이었죠? 베를린에서 있었던 화물차 테러 사건이 그러했지요. 범인은 이슬람의 극단적인 신앙, 독단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슬람 신앙 외에는 다른 것은 존재하면 안 돼 라는 독단적인 마음이 있었겠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혐오했을 것이고 결국 그들을 해한 것입니다. 이를 극단주의, 근본주의, 원리주의라고 부릅니다. 이슬람에만 이 극단주의, 근본주의가 있을까요? 힌두교에도 있고요. 유대교에도 있습니다. 그 유대교 안에 보면은 간혹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정통 유대인, 유대교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도 아주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이제 하레디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요, 여러분 사실은 유대교 근본주의자, 극단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KKK, 이게 기독교 근본주의, 극단주의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요즘에 가장 우리가 사회 문제가 되는 건 자신이 목사라고 하는 전모 씨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극우 단체들 있죠.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또 그 사람들의 설교를 보면요,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혐오를 넘어서 싸우자, 무찌르자, 처단하자, 이게 다 설교 내용이에요. 결국 한 줌도 안 되는 자신의 지식이 전부인 양 주장하는 편협한 신앙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절대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독단과 혐오를 멈추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왜 빛나는가?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바로 포용성 아닐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왜일까?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게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왜 갈릴리와 가버나움일까?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들의 문화가 다양하게 섞여서 공존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그곳을 이스라엘로 치지도 않았어요.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나 몸을 파는 여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획일적인 인물로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고르셨죠.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포용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의 삶이 빛나는 이유는 사회에서 예면받고 억압당하던 이들까지 포용해 주시고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신가요? 제 부모님께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여동생에게 그 저렴한 랩탑을 하나 사준 적이 있는데 바로 그때 부모님께서 행복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는 아들, 딸이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리 행복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 그러한데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그것도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서로와 서로를 혐오하고 구분짓고 담을 쌓고 헤아려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선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이 있을까요? 반대로 당신이 창조한 다양한 피조물들이 서로를 포용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지 않을까요? 때문에 이렇게 혐오와 전쟁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빛나는 보석은 바로 다양성이 인정받는 상황과 포용입니다. 어제 또 하나의 끔찍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너무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서 펼쳐진 일이라 어제 뉴스를 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여러분도 더 심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우디아라비아인이다 라고 해서 또 뭐 이슬람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반이슬람의 독일 극우 활동을 펼치는 사람이었다면서요. 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너무나 그냥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저로서는 그냥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건 이런 사건을 접했을 때요, 여러분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자동적으로 즉시 나와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다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사실 이게 반이슬람 사람이 벌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그냥 이슬람에 대한 문이 확 닫혀버려요. 오히려 더. 이게 이상한 거란 말이죠. 벌써 이민자를 너무 쉽게 받아줘서 그렇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이를 포용해 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양성과 포용을 버렸기 때문이죠. 이슬람 극단주의자 마음속에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을 것이고 그게 이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어제 사건의 범인도 그 마음속에 포용이 아닌 혐오가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린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너무 많이 품어줘서 생긴 일이다가 아니라 다양성과 포용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 핵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민법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문제는 이제 별개인 것이죠.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염려하는 바는 이런 세상의 무서운 일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신뢰가 자꾸 쓰러져 간다는 거예요. 다양성과 포용이 올바른 가치야 라는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나의 영혼을 비추는 진정한 빛은 빈 자리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빈 자리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다양성과 포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의 빈자리란 다양성과 포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이만 받아들이는 건 진정한 빈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빈자리가 아니라 예약된 자리죠.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예약된 자리죠. 빈자리가 아니라. 오늘 요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내 마음속에 이 아낌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는 요나의 독단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작은 알무로 의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알을 넘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양성과 포용이 오늘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그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